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특히 부르심을 받아 택정을 입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 율법 세상 속에서 매 순간 그 놀라운 은혜를 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완성하고자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육을 죽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뚫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해체되고 부인되어지는 그런 고난, 아픔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그 말씀이 나라는 그 육을 어떻게 한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나라는 그 육을 죽이기는커녕 나라는 그게 가치와 인정, 칭찬, 영광, 쉬운 말로 인간의 자존심을 높이게 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높여줘요. 인간을 그래서 기쁘게 합니다. 마음이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뿌듯하다, 내가 기쁘다, 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100%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병으로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진통제만 놔주면서 괜찮다고 있는 모습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스스로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라는 그 우상된 신에 대한 전쟁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라는 그 육의 해체가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선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되세요. 그 말씀이 그래서 곧 예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죄된 인간은 사실 시체 같은 없음이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시체된 그런 없음인 죄 안에 갇혀 있게 된 그 인간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겠대요. 말씀을 결단하고 지키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임을 증명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죄된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참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의 손안에 통제하면서 한낱 도구로 그 하나님을 전락시키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없음인 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겠다 결단하고 다짐한 그 자체가 그래서 죄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 새끼,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귀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 상징이라, 선악과를 갖다가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자체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처럼 되자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의로 우리의 영광을 챙겨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자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사탄 마귀의 모습이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업습된 그 실존을 망각하고 스스로 있음이 되려 하는 그 죄만 생산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 3장 19절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있다 없나니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안 지키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는 그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말씀을 지켜 의로 삼는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며 불가능한 것임을 드러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래서 없음인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있음이신 생명이신 말씀을 지키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없음된 인간의 실존,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된 존재가 나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있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뭘 해도 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이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착하고 선한 일 같은 것들을 하면은 그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줄 착각하지만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죄된 죄 자동 판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이 되겠다는 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상 받겠다 결단하는 그 입술들을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할 말 없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할 말 없는 자로 그저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율법은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해주시는 도구로 쓰여서 그런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알게 되게 하시면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자신들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죄된 생각 안에서 왜곡이 되어 인간의 그 죄된 육의 투사가 되면은 인간의 죄가 그 안에서 발동이 되는데 발동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의를 쌓고 죄된 나의 실존을 가려서 휘칠한 아름다운 무덤으로 만들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인간의 그 실존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된 인간은 행위를 발동해서 사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자들임을 보게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종교적 네피림, 종교적 거인들을 스스로가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욕망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율법 지켜 하나님의 자리라 내 영광을 챙기려는 죄된 욕망이 계속 발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미 죄로 죽은 자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죠. 죄에 갇힌 인간의 행위는 뭘 해도 죄만 생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죄된 세상, 즉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안의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하나같이 다 너의 행위로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대로 여러분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부추기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그런 인간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어 삭제되어져야 하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그 행위로 나라는 그 육의 존재를 경고케 하는 내가 나의 왕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항상 객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상이 하나님의 법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 인간은 항상 그것을 통해 죄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음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 내 유익을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려 드는 우리의 죄된 욕망들이죠. 그 법을 이용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또 그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 유익으로 내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즉 예수와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 자동 판매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게 하세요. 그러기에 그런 죄로 물든 육은 고쳐서 우리의 상태를 나아지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이 죽어야 되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것을 예수께서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말씀이 분리되어 죽어있는 죄인들을 말씀과 연합케 하셔서 그 말씀 즉 생명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말씀과 인간의 육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독종자, 모노게노스, 말씀과 육이 하나 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 역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죄된 인간이 말씀과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셔서, 그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한 죽음과 연합.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언약이라는 끈으로 묶여나가는 그 가망 없는 죄된 육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시고 삭제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역사가 아니면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육이 하나 되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께 함몰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말씀과 육이 하나 된 존재들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이미 구약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그 부분이 어디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구약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신 것이 어디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거기 나오는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이죠.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죠. 신약의 본체는 누구세요? 예수시다. 그죠? 즉 말씀과 육이 하나 되신 예수로 인해 말씀과 육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새언약의 역사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에 말씀이,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역사예요. 이걸 구원의 역사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새 언약의 역사가 뭐예요? 나라는 그 육에 말씀이 어떻게 된다? 새겨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나라는 그 죄된 육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몸과 법이 하나가 되면 몸은 그 법의 주체 노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옛 언약은 율법이 우리에게 새겨진 게 아니고 어디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져요.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내 밖의 대상으로 율법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 법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내가 주체가 되어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자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내 의를 쌓고 정죄를 쌓는 사망의 열매들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뭘 해도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 자동 판매기임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 육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이 새겨져야만 인간이 주체된 인간이 그 말씀 안에서 삭제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면 이제는 법을 대상으로 지키려던 그 육이 지키는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법의 주체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법이 뚫고 들어와 나라는 그 육과 하나 되어 육과 하나 되어 그 주체된 육을 삭제시키시는 그 주체가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주체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내 육이 그 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될 수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게 된 거죠. 나라는 그 육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통해 나를 부익케 하시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만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구원이 그 선을 이루시는 도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육이 말씀이신 예수께 먹혀서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케 되는 그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이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죄로 인해 신이 된 인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도 죄를 많이 지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께서 죄를 많이 지으신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예수께서 왜냐하면 독사의 새끼라고 욕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남의 장사를 다 깽판 넣으시고 장녀들과 어울리시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죠? 포도주 드시고 식사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깨시죠? 지키지 않으시죠? 그 자체가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성모독 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었다. 그 자체가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죄된 존재였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선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요 법이요 창조주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법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과 육이 하나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 많은 생사는 죄 자동 판매라는 그 인간의 육, 즉 율법을 대상으로 삼아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쌓는 그 육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의 성전을 세우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든 모든 가짜 율법과 자기의 가짜 성전됨을 다 부수시고 오직 말씀과 하나신 예수만 유일한 주체시며 생명이고 길이고 의이시며 선이심을 그 가운데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옛 언약의 파기다. 그래서 구약의 파기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그 옛 언약 안에서 다 실패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인간은 법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항상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 즉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기에 죄된 인간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율법 옛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러니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그 자손 누구죠?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있는다.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새 언약이 오시면 당연히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일 어떤 분과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다시 전화해서 약속을 새로 잡아요. 우리 오후 3시에 봅시다. 그럼 12시 약속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죠. 새 언약이 오시면 마찬가지로 구약,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을 왜 주셨냐? 새 언약을 보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그 새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구나. 그 새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 죄된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새 언약이 오시기까지 주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 되신 예수로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율법이었다. 그러기에 새 언약 되신 예수로만 예수 안에서 몸과 법이 하나 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룬 자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내놓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이제 더 이상 정죄나 의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될 수 없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더 알고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룩한 재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는 선의 재료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의와 정죄를 쌓는 그 죄의 열매를 쌓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의존케 되고 예수만 생명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인생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여자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남자랑만 약속하시고 남자의 행위만 인정하세요. 그 남자는 성경에서 누굴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켜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쓴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한 행위들과 훌륭한 결단들과 훌륭한 어떤 것들을 내놓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은 남자만 인정하세요. 그 남자가 누구다? 예수. 민수기 30장에 여자가 하는 서원을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래서 무효로 돌려버리고 그 책임을 떠안으면 여자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모든 맹세들, 모든 결단들, 말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한 죄악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모든 것들은 참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끌어안으시고 덮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세요. 내가 나의 주체가 되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키겠다는 그 모든 종교적 맹세와 율법 지킴, 이게 여자의 서원이죠. 그죠? 그것을 무효로 돌리신다.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돌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서원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어차피 못 지키니까. 여러분은 안 되니까. 참 남편이며 남자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만 그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역사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그림을 그래 성경 전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려주시고 계시는 그림이 옷 이야기인 겁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옷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간단히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하신 역사, 이게 구원이에요. 옷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즉 하나가 된 것이 곧 예수라는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예수라는 옷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나라는 그 육을, 죄된 그 육을 덮고 가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보게 하신다?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칭의.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자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만 보시기 때문에? 남자, 즉 예수만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거룩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오직 예수라는 옷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보태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라는 옷에 어떤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그 예수라는 옷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달거나 그리거나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거기 인간의 어떤 것들을 첨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주의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명품 가방이 있다. 뭐 여러분이 아는 명품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방도 진짜 비싸죠. 네? 뭐 에르메스 요만한 그 가죽백 하나가 여러분 4천만 원이거든요. 네? 자동차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요만한 이 가죽 가방이 이거 조그매요 이렇게. 근데 이게 4천만 원이 넘어요. 야, 여기 그걸 샀어요, 여러분. 야,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 4천만 원짜리가 근데 보니까 별거 없어.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막 크레파스로 거기다 막 그려요. 여러분의 뭔가를 막 넣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4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네?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되는데 인간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 내 행위들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행위로 만드는 의의가 훨씬 더 멋져 보여. 내가 그림을 그리면 훨씬 예수의 옷보다 더 훌륭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옷만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옷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훌륭함,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안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에 보탤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것이라든 그 모든 것,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어떤 것, 여러분이 한 어떤 행위들 그 모든 것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라는 옷만 입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무능력한 존재론적 인식을 알게 되는 자는 오직 예수라는 옷이 입혀지는 것만으로 그저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 이야기를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계신 대표적 그림이 어떤 거죠? 창세기에서 특히나 그 옷 이야기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 그림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을 막 갈망하고 열망한 야곱이 복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을 갈망하고 열망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완전 엉터리죠. 이 야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여러분 아마 기억에 잘 박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자꾸 헷갈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사기꾼, 야곱.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에서인 거죠. 장자, 에서. 에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냥을 해서 출중한 사냥 실력으로 그 능력으로 인해 아버지의 기쁨인 별미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예수는 누구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에서예요. 율법의 사람인 거죠. 아버지께 기쁨이 난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에서가 더 복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러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이 되죠, 여기? 누가 이 별미를 만들어줘요? 누가? 엄마 리브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리브가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죠.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면 누굴까요? 리브가가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절 13절이죠.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이 말씀은 인간들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인간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 리브가에게 그래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큰 자와 어린 자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그죠? 능력 있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말씀 지켰던 자, 어린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예수님 난 제 창녀, 세리, 죄인들의 모습이죠. 섬긴다. 안 된다는 거죠. 큰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야곱과 같은 백성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어린 자,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큰 자,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에 갈 것 같아. 저 사람이 행한 행위들을 봐. 이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어린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린아이는 사실은 부모만을 의존케 되는 자.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착합니까? 진짜 얘네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거룩해 보여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요? 윤희 보세요, 윤희. 얼마나 이 땡깡이 심해져요. 뭐가 거룩해 보여요? 그냥 강창망 집사님 점점 늙어가는 것 같고, 애기 보면서. 아주 고생이 많이 안 해요. 제가 무슨, 어떻게 저 천국에 가요, 저런 애가?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게 하고, 그죠? 여러분,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죄들이 막 발동하죠. 그냥 내 거 다. 그죠? 유치원 가면 막 과자에 침 묻혀놓고 다 내 거 하려고. 남의 과자들 다 갖고 침 묻혀놓고 다 내 거 하려고. 안 주면 땡깡 부리고 막 선생님들 막 죽으려 하고, 그죠? 무슨 천국에 가요? 다 죽일 뱉은들이지. 어렸을 때 죄가 발동을 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윤희는 강창만 집사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들이 훌륭한 자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인간들은 다 죄만 행사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의, 하나님 되기, 우상숭배, 하나님이 들이시는, 천국에 들이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만 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 여전히 난 똥탕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희가 뭐 저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음은 더 나쁘지. 오히려 매일 거짓말의 일순환. 그냥 쟤는 솔직이라도 하지. 우리는 그냥 배웠어. 세련되는 그 죄 숨기기라는 가름 이런 것들을 막 인생을 통해 배워갖고 그냥 착한 척, 거룩한 척, 무슨 고결한 척, 교회하고 척척.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척척 박사라 그러는 거예요. 척들만 하니까. 겉으로는 와갖고는 집에 오면 다 교회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있으면서 교회 가면 친절한 척. 아주 차라리 욕을 하세요. 그럼 또 안 되겠다. 그건 싸우고 다 나가겠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애들은 솔직이라도 해요. 우리는 솔직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부토코스에게 절대적 가난이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만. 예수의 옷 입게 되는 자. 예수의 옷이 아니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내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 없구나.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으면 구원을 절대 스스로의 1%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는 거지들,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되는 장녀, 세리, 가늠한 여인, 거지 나사로 여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을 그렇게 없음, 어린 자가 거저 은혜로 있음, 큰 자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삭이 그 장자가 누가 봐도 복을 받아 마땅해 보이는 에서를 축복하려 하죠. 이삭이 바로 그 장자된 에서를 축복하려 해요. 왜? 인간의 눈을 볼 때 그 에서가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언약 안에 언약을 이루는 그 리브가가 야곱, 그 사기꾼, 저주받아 마땅한 그 야곱을 맏아들의 자리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은 오직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고 그 연약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버려요. 이게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옷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입히고, 가죽 얘기, 여러분 이 창세기잖아요. 가죽 옷 얘기 나오죠, 여러분.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거저 주는 거죠. 이때 야곱이 한 것은 그저 어머니 리브가가 준 별미들고 입혀준 옷 입고 형에게 형으로 위장해서 아버지 앞에 선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이삭이 뭐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복음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21절 22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솔직히 이
이삭이 야곱임을 아는 거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에요. 아, 이게 야곱인데 분명히. 그런데 뭐예요? 손은 에서의 손이다. 왜? 뭐가 입혀져요? 에서의 가죽이 입혀졌죠. 그리고 그 옷에서 누구의 냄새가 나요? 네?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의 그 의의 옷, 그 보혈로 짠 그 의의 옷에서 나는 그 피냄새,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덮여진 그 장자의 가죽, 예수라는 그 가죽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즉 야곱이 받은 축복의 근원은 순전히 다 다른 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예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주신 것으로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별미와 예수의 그 피로 만든 그 냄새나는, 피냄새 나는 그 의의 옷으로만 복이라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의 어떤 0.1%가 어떤 행위도 조건이고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할 때는 오직 인간의 어떤 것도 배제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에 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만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게 싫은 거죠. 내가 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한 어떤 것으로 해서 내가 상받고, 내가 한 어떤 것으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내 칭찬과 인정과 내 영광을 쌓는 것이 인간들은 좋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은혜가 싫은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할 때 이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속성인 거죠. 다른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어떤 것들을 자꾸 보태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뭐뭐 해야 은혜 받는다라는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 받고, 예배 드려야 은혜 받고,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큐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다 율법 안에 묶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을 위한 저주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육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라는 의의 옷이 입혀져야만 된다. 그것을 입혀주시기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의 의의 옷만을 바라보고 입혀주시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하는 것. 저 여러분은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의 영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안 되면 여러분은 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구원이 순전히 100%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 노력에 그의 인생 동안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와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와 예수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며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전부가 된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만 진정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